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삭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숭읍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합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받은 말씀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그 받은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받은 바 그 말씀에 관한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를 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발한 이런 내용들 지금 우리도 고발당할 걸 고발당하게 하시고 또 새길 건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잘 다름질하게 하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잘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다시피 우리가 이사야가 처음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조가 신약과 구약의 그런 틀로 되어 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서는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를 축약한 것이다. 축약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냐면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한 멸망 이야기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멸망과 구원 이야기가 같이 중첩돼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 예언서 같은 걸 공부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예언서에는 막 이중계시가 막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그걸 찾아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예언서가 아주 혼잡하게 그렇게 되어버려요. 어떤 때는 멸망 이야기를 했다가, 어떤 때는 구원 이야기를 했다가, 이 도대체 어느 시대 이야기인지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인류 역사의 이 자체가, 우리 신앙의 그러한 그 자체가 뭐냐면은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사사시대와. 신약교회의 모습이 뭐가 같으냐? 사사시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이건 뭐냐? 신약이 뭐냐? 구약은 쉬운 얘기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메시아를 맞이한 것이고, 구약은 쉬운 얘기로 약속음을 받았고, 신약은 현찰을 받은 것이죠. 그걸 이제 야곱의 두 아내 이야기로 봤을 때에, 레아는 7년 종살이를 하고서 얻은 것이고, 라헬은 얻고 나서 종살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행하는 모습은, 이것은 마치 야곱이 라헬을 얻고 나서 7년 종살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신약과 같은 것이죠. 신약은 메시아를 얻고 나서 시작을 하잖아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잘 못하고 있어요. 그 사사시대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면 먼저 축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을 우리 인간들은 감당을 못해요. 그 복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누구를 위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복이지요. 이렇게 꼭 생각하세요. 복 받았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복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그게 복인지 저주를 아시라고. 한국교회 복은 이상하게 잘못된 것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해놔놓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로 간다. 세상 쪽으로 향한다.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라, 저주. 모든 복은 뭐냐?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그래서 고난도 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형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물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어. 그걸 진짜 하나님이 복이라 할 것 같으면은, 풍요로운 그러한 그 경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더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께로 향하더라, 자기 쾌락을 쫓아가더라. 대부분 자기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자기 욕심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물질의 번성이 들어가요. 번영이 따라온다니까. 그런데 그 물질의 번영을 인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사욕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그것이 타락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가 그렇다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같이 땅을 분별해가지고 넣어줬어. 넣어주고 나서 이제 잘 살아라 했는데, 근데 거기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디를 쫓아가느냐? 꼭 그 가나안인들이 향하던 그런 것을 쫓아가죠. 그죠? 그 애굽의 풍속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매를 대고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냐?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복을 주시죠. 그럼 복을 받으면 좀 잘하면 되는데 또 어떻게 하더라? 또 타락하고. 이 악순환이에요. 사사시대가 그거예요. 그게 마치 지금 신약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그럴 때 이제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해가지고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나라가 융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융숭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폭발적인 그러한 어떤 부흥들이 일어나죠. 경제적 성장도 일어날 것뿐 아니라 교회도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그 부흥을 감당을 못 하더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속주의로 빠져버리더라니까. 세속주의로. 결국 뭐냐. 하나님 교회가 타락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사회가 혼란이 와요. 사회가 혼란. 옛날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좌파, 우파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았어. 옛날에 무슨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 그때부터 뭐 하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거기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잘 못 믿어요.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인생도. 우리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아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만날 때는 하나님께 복도 주시고 하죠. 잘 살게 해주죠. 근데 잘 살게 해주면은 그 잘 사는 것이 더 하나님께로 턱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더라니까. 바빠서. 옛날 시간 많을 때는 교회에서 노다지 살았는데 이제 직장 생활에 좋은 직장을 줘가지고 그때는 복이라 했는데 근데 그 직장이 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만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신앙의 싸움은 여러분이 해야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실제 싸우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마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뭐로 보내줬어요? 보혜사로 보내줬죠. 보혜사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죠. 돕는 분은 그냥 곁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의 보혜사는 과외 선생같이 우리에게 자꾸만 실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시험은, 대학 시험은 내가 쳐야 된다니까. 보혜사가 대신 쳐주지 않아요. 과외 선생이 대신 안 쳐준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계속 자기하고 이게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을 게을리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싸움을 게을리 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게 지고 산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전쟁터라, 전쟁터. 전쟁터에서는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게 전쟁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것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는 다른 사람을 자더라도 보초는 항상 24시간 대기시키고 보초를 서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전쟁에서는 잠자는 건 죽는 거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신앙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내리막길 그냥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 항상 이 텐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텐션을. 그래서 신앙을 늘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의 삼직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삼직 속에는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잖아요. 이것을 시대별로 구분할 것 같으면은 왕직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시대로 구분할 것 같으면 안 이루어졌죠. 왜? 왕직이 되려면 예수님 재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삼직 중에 두 가지 직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두 가지 직이 뭐예요? 선지자직과 제사장. 선지자는 뭐 하는 것이고? 외과 의사같이 쪼매, 이게 뭡니까? 수술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고, 간호사같이 치료하는 것이고,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돼. 선지자직은 고발하는 것이고, 제사장직은 위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다니까. 때로는 큰 말씀으로 우리를 아주 징그럽게 우리를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가 그런 구조로 짜져 있다니까. 예언서가. 그래서 1장에는 잘 보세요.
1장에는 1장 1절은 뭐라 그랬어요? 1장 1절하고 2장 1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뭐를 하나 찾아보셔야 돼요. 1장 1절과 2장 1절의 차이가 뭔지.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1장 1절은 그래요. 2장 1절은 뭐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뭐다? 말씀이라. 그럼 1장에는 뭐고? 이상이고 2장에는 뭐고? 말씀이고.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장에 있는 이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현 상황을. 이사야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모양이다. 한번 봐봐라. 봐봐라. 그 모습이 전부 뭐냐? 완전히 외식신앙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돔 고모라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전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지를 위해, 자기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 살지 않고, 그래서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전부 외식신앙으로 드리고 있어. 그게 그때 이 모습이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꼬라지가 이래.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말씀이에요. 받은 말씀이라 그래. 1장은 받은 이상이라 그러고 2장에서는 받은 말씀이라. 이거는 곧 뭐냐? 예언적 의미예요. 예언적 의미.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1장은 뭐고? 현재 니들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야. 그 2장은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1장과 2장은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이었고, 이럴 것 같으면 이상은 이게 뭐냐? 현재 모습이니까 이사야 전체를 66장 전체를 가지고서 해석을 한다고 같으면은 이 1장의 내용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모습. 그게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뭐이다? 말씀이다. 이 얘기는 이것은 곧 뭐냐? 이사야 66권 중에서 뭐냐? 40장에서 66장까지. 이거는 신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약에 관한. 그래서 2장에 오늘 이야기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곧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날 일들을 2장 1절에서 그것을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뭐이다? 말씀이라 그러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적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 같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역사가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는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2절에서는 그래요. 자, 보세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잖아.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려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이 얘기를 보면 말일이 있어요. 말일이. 성경이 말하는 말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말일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면 말일이에요. 말일이란 끝이란 얘기야. 끝. 그럼 항상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방문하면 뭐가 된다? 시대의 말이 되죠. 그죠? 시대의 말. 그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봤을 때 노아 시대도 말일이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항상 하나님이 이 역사에 방문하면은 그때는 세상은 쫑나는 거예요. 쫑난다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해놓고 2장의 모습이, 땅의 모습이 어떻더라? 혼돈된 세상이잖아요. 뒤죽박죽 죽은 세상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문하는 것이 첫째 날이에요. 빛이 이스라엘에게는 참빛이 왔단 얘기예요. 그 빛이 오면 뭐가 되냐? 기존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끝이. 그게 그럴 것 같으면 말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를 방문하면 말일이 되는 거예요. 말일이 되는. 그럼 말일은 항상 뭐가 일어나느냐?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세워지고.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천연왕국의 시대는 새롭게 열리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2000년적으로 땡길 것 같으면 육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구약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고 신약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1장 2절에 있는 이 말일, 이것을 단례적으로 보지 말고 이중계시로 보란 말이죠. 이중계시로 볼 때에 그러면은 첫째는 뭐가 되느냐? 초림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둘째는 재림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됐죠? 그럼 이것을 이제 초림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잔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죠. 그죠?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여기서 잘 볼 것 같으면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는 거예요. 산에는 누가 살고? 원래 옛날에는 산에는 신이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인간들의 의식 구조 속에 산은 항상 뭐하냐? 신령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무당들도 새로운 이 영빨 받으려면 어디 가야 해야 돼요? 산에 간다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산은 신령한 곳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기독교도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최초의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지.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이럴 것 같으면은 그 구조 자체가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흐른다 이 얘기는, 그러면 에덴이 어디예요? 낮다, 높다. 그럼 그 자체가 구조가 볼 것 같으면은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서 내군으로 흘러졌다 이럴 것 같으면 벌써 3층이 돼버리잖아. 내군으로 흘러져 가는 바닥이 있고, 동산이 있고, 에덴이 있고. 그러면 에덴에 누가 있느냐? 여호와가 계신 곳이지. 거기가 여호와의 산이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산이. 그것이 말일이 되면은 그 산이 뭐냐? 모든 산 꼭대기에서 굳게 설 것이라, 우뚝 설 것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킹 오브 킹이라 그러죠. 이 얘기는 뭐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산 중에 산이 뭐냐?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은 산 위에서, 거기에 여호와의 전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전이. 요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루신 그 구속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구약의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신앙은 도말시켜버리고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있는 그러한 그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생애를 마감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사생애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 그랬어요. 사생의 끝이 곧 뭐냐? 세례는 죽이는 것이니까 사생의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생애는 뭐냐? 역사의 역사. 지평이 역사와 같은 것이, 역사와 같은 거. 이걸 좀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에덴 동산 그 구조로 볼 것 같으면은 사생애는 뭐냐? 동산 밖의 일들이야. 동산 밖의 일들. 동산 밖에서 살았던 그러한 일들이 이거를 끝내고 그 다음에 공생애는 뭐가 되느냐? 이제는 동산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묵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성막으로 볼 것 같으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성소라 그러고 뜰이 있다. 이중 구조가 되어 있잖아. 그죠? 보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또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안방, 작은 방, 큰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에덴 동산이 하나라니까. 들어가면 에덴하고 동산하고 골라져 있고 밖은 바뀌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뜰이 뭐가 되느냐? 에덴 동산 밖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거기는 뭐가 되느냐? 종의 영역이에요. 종의 영역. 죄인들의 영역이에요.
죄인들의 용력이. 그런 영역, 용력이 아니고 영역이라고. 그럼 동산은 뭐냐? 죄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 그거예요. 또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영생하는 자예요? 영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그렇죠. 영생하는 자는 아니죠.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렇죠.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가 돼야 어디로 가느냐? 에덴으로 올라간다니까. 에덴으로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생명과가 어디 있냐? 동산에 둔 거예요. 동산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21장 22장 볼 것 같으면은 뭡니까? 하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12가지 과실들이 열리잖아요. 생명과가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천년왕국이 뭐가 되느냐? 동산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에덴은 어디겠어요? 천년왕국 밖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계신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마감하고 공생애 시작을 가지고 공생애 끝에 죽으시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죠?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올라간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세계가 천년왕국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이해되나 모르겠죠. 예수님의 시대적 구분을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삶을 시대적 구분을 따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사생애를 마감으로 하고서 뭐 하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서 세생애는, 이제는 사생애는 죽음이 되어버려.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아들의 영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거로 뭐를 줬어요? 그렇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 아버지라 그런다. 옛날에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 주여 부르지. 그죠? 근데 하나님을 불렀는데 성령을 받으면 여기 바뀌어. 뭐로 바뀐다? 아버지로 바뀐다니까. 아버지로. 그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딱 올라오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임하니까 하나님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애는 뭘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주잖아요. 다윗아 하나님의 전은 네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이 건축하는 거야. 네 아들이. 네 몸에서 날 아들이 그게 누구냐?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하냐? 하나님이 거하는 전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걸 건축하는 분이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역사세계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돼야 돼.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뭐 하냐? 모든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전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 거하는 이 전은 역사예요, 묵시예요? 묵시죠. 역사가 아니고 묵시죠. 그 묵시 세계를 일컬어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산 위의 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꼭대기, 모든 산 위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말일에 때가 되면은 그 여호와의 전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누구냐? 그 여호와의 전에 오를 자들이.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구원받은 자들.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올라갈 산이 뭐냐?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인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어디에 있다? 역사다, 묵시다? 묵시죠. 묵시. 그러니까 그 묵시의 그 세계를 이 성경에서는 그 뭐냐? 산 꼭대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오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하는 산이 하나 딱 나타나잖아요. 어디예요? 시내산이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시내산 위와 아래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 위는 뭐가 되고? 묵시가 되고, 시내산 아래는 역사가 되고. 이해되지요? 그럼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위에 있는 시내산 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로부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곧 뭐 어디,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예요? 땅 역사예요, 묵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묵시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묵시의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 건너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애굽에서는 광야가 묵시의 땅과 같은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애굽에서는 광야로 나온 것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홍해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 그럼 얘네들 또 애굽은 뭐가 되느냐? 역사가 되는 것이고, 광야는 뭐가 되는 것이냐? 묵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니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묵시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가잖아.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1세대가 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이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2세대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이 세대들이 들어가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이 세대들이 있는 이 광야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광야가 애굽이 돼버리고, 가나안 땅이 또 뭐가 되냐? 광야가 말이. 애굽과 광야가 있었는데 1세대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으니까, 그럼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다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뭐가 되느냐? 요 모습을 요대로 옮겨놓은 것과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뭐가 돼요? 애굽이 돼버리는 것이고, 가나안은 뭐가 돼버리고, 광야처럼 묵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여호와의 산이 있는 곳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 광야에 가니까 여호와의 산이 있었잖아. 여호와의 전이 있었잖아.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호와의 전이니까. 그 시내산에 나타났잖아. 근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와의 전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돼버리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뭐냐면은 역사와 묵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말일이 되면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말일이 언제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말일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일이 되는 거예요. 말일이.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해요? 새로운 여호와의 전을 건설했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성전을 지었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전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율법적 제사들이 드려졌잖아요. 율법적 제사는 인간의 의로 세워진 곳이 율법적 제사로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의로만 가득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의를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컬어서 율법을 도말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도말시켰다. 율법의 의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의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 도로 세워진 그 전이
여호와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시키고 십자가를 통하여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전이 생기는데, 요 전이 뭐냐? 모든 산 위에 있는 우뚝 솟은 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전이 묵시가 되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세워진 성전은 뭐가 되느냐?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해돼요? 그럼 지금 2장 1절이 2장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거할 자 누구뇨?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거할 자가 누구뇨? 그럼 이 여호와의 전에 거할 자는 누구냐?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많은, 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자 2절에 보세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세워진 성전 속에 이제 온 세계에 흩어진 자들이 다 모여들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모여들 자들은 누구들이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모여들 자들이죠.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요렇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는 그곳으로 모여들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이 복된 자들이, 복된 자들. 그게 쉬운 얘기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여호와의 전 있는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리로 찾아가지요. 아멘? 여기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들. 3절 보세요.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여호와의 산에 있는데 거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뭐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갇힐 것이라 그러잖아요. 야곱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언약의 맥을 따라 오셨는데 그 언약의 맥을 따라 오신 예수님이 곧 뭐가 되느냐?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뭐가 되느냐?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 이해되지요? 그럼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야곱의 뭐라 그래요? 자손이라 그러죠. 야곱이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야곱의 후손들이 올라가야 될 그 산을 지금 누가 만들어 놨느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은 성령께서 지으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지으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께서 지으신 그 성전에 모여들 사람들은 아무나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만 모여드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 이해되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난 자들이 뭐가 되느냐?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갈 자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그죠? 말일에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지어지는 성전이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후손들이 올라가는데 그들은 언약의 후손들만 그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그걸 다른 말인데 예수를 누가 믿느냐?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누구만 믿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해서 언약의 후손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후손만이 뭐가 되느냐?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있다는 얘기는 모든 산은 아래에 있는 것이고, 꼭대기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묵시란 얘기예요. 아래는 역사고, 아래는 6이고 저 위에는 0이고. 어려운가요? 이해되죠? 그래서 3절 그런 거예요.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보세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역사적에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을 폐하시고 율법을 폐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걸 완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이 왔다는 얘기는 옛 언약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헌법을 만들 때 미국 같은 데는 수정 헌법이라고 그래요. 수정 헌법. 지금까지 이런 헌법이 있는데 뭐 하나 수정을 할 것 같으면 이 헌법이 그 수정법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이해되지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담겨있는 절기나 월삭이나 뭘 지키고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이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성전도 완성되고 제사도 완성되고 절기도 완성되고 다 완성되는 거예요. 다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구약식으로 어디 성전 찾아갈 필요도 없고, 구약식으로 절기 지킬 필요도 없고, 구약식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게 완성 다 된다니까. 이해됩니까? 그걸 지금 모든 산 위에 꿀뚝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있는 그 산에서 그 도를 가르쳐 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도를. 그럼 이 도는 모든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만 들어요? 언약의 후손들만 들어요? 언약의 후손들만 듣지. 이해되지요? 그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하냐? 그가 우리를 도를 한다.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게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새롭게 증가하는 그것이 시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 앞에다가 하나만 붙이면 돼. 영적 이렇게 하면 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전부 영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은 전부 육적이 되는 것이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영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 빼놓고 나가면 육적이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제사를 받는다 그랬어요? 영적 제사를 받는 것이. 그럼 영적 제사는 누구를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 나가는 것이지. 아멘? 그럼 또 무엇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된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만 된다. 위로부터 난 사람만 되는 것이죠. 그럼 위로부터 난 사람은 모두가 다 된다. 아버지께로 작정된 사람만 난다. 아버지께서 장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원을 베푸는데 모두를 구원하는 거예요. 장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 자체는 누구를 위한 사건이에요? 모두를 위한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한 사건이에요. 그럼 또 역으로 묻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영으로 낳은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그 사람들 보고 영적 예배 드리세요 강요할 이유가 없어. 영으로 낳은 사람은 영으로 나오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뭔가 자기 걸 의로 나오는 것이고, 쉬운 얘기로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오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의 내세워서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기 의의를 내세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육적 이스라엘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앞세워서 나올 것 같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예, 내가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 대답해야 돼? 그거를 영적 이스라엘, 영적으로 난 목사일 같으면은 그걸 왜 내한테 묻는데 네가 알까 아이가.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육적 목사들은 막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다. 설명을 해봐야 육이라니까. 영은 설명할 이유가 없어. 설명으로 될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이 설명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해서 믿어질 예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면 예수 다 죽이지. 설명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권유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하게 할 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산이 좋은 사람은 산으로 가고 바다가 좋은 사람은 바다로 가는 것이지. 왜 그 바다에서 노는 사람을 왜 이 바다에 왔냐, 산에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지. 또 산에 가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산에 올라왔냐, 저 바다에 안 가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는 산이 좋아서 왔어. 바다가 좋은 네가 왜 여기 왔냐고. 네 바다 가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인력으로서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서 믿어지는 그런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찾으러 왔어요? 모두 찾으러 왔어요? 자기 백성 찾으러 왔어요? 그럼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일컬어서 영으로 난 자들이고 영에 속한 자라 그러는데, 이들에게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영이라 이럴 것 같으면 위의 이야기를 할게요. 위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위의 이야기, 이걸 천국 복음이라 그래. 위의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면 알아먹는다니까. 알아먹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들 비유로만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쟤네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잖아요. 그 저희에게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돼요. 설명해서 믿어질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변론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라고. 변론하고 논쟁한다는 얘기는 이게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변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믿어지는 대로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변론한다는 얘기는 내 사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제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쪽도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된다 안 된다? 그걸 가지고 문희옥이가 불렀잖아. 평행선. 어머야라 참말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게 평행선이라 그러잖아. 이게 접점이 없어. 이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한 번, 두 번 합을 해보고 아닐 것 같으면 그렇게 또 가가지고 네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각자 좋은 대로 합시다. 뭐 잡수실래요? 난 짬뽕. 짬뽕 좋아하시는 거. 난 짜장면. 내가 짜장면 먹는다고 그 사람 보고 왜 짬뽕을 먹냐, 짜장면을 먹지 이렇게 할 이유도 없지. 반대로 그 사람이 권유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기분 나빠요? 야, 내가 먹고 싶겠다는데 네가 지랄이고. 똑같아. 어차피 이 역사 속에는, 세상 속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두 부류가 섞여 있다니까. 그게 하늘로서 난 사람은 하늘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 듣고 싶은 것이고, 똑같은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아래 거 달라 그럴 것이고, 요구할 것이고, 위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위에 걸 요구할 것이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갈 자는 누구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 올라가겠죠. 그럼 여호와께로 난 자들에게 올라가면은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도를 가르치겠어요? 새로운 도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도를. 그 새로운 새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듣지 못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이 오픈됐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그게 그냥 믿어져. 그게. 여러분 창세전에 가봤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잖아. 이게 믿어지잖아. 안 믿어질 것 같으면 안 할 텐데. 믿어진다니까. 그럼 누가 와가지고 그걸 왜 믿냐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야, 나는 믿어지어서 믿는 것이고 네가 안 믿어지면 누가 믿으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안 믿는데 살으라니까. 내가 네 안 믿는다고 뭐라 하더나. 근데 나는 믿는다고 네가 왜 지랄을 떨냐. 싸울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도가 이제 산 꼭대기에서부터 거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나오기 시작.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3절 다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그 다음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전쟁을 하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은 법이에요, 은혜예요? 그렇지. 그럼 여호와의 꼭대기 말일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꼭대기에 세워진 여호와의 산에 거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들어요. 율법 생활해요, 은혜로 생활해요? 그럼 은혜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싸운다 안 싸운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한다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지금 보세요. 동산 밖에 있던 사람을 동산 안으로 끌어들여놨어. 그럼 동산 안으로 끌어들여놨을까? 동산 안에 이 원리는 동산 위에 있는 에덴의 원리로서 다스려지는 것이니까. 그럼 그 에덴에서 다스려지는 세계는 은혜로 다스려지니까 동산에서 가르쳐지는 건 뭐를 가르치겠어요? 은혜를 가르치지. 아멘? 그럼 은혜의 이 법을 배운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것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래는 맨날 법 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움을 하잖아. 아래는 법이니까. 지금도 율법 아래에서 교회 세워지는 곳에는 전부 자기 자랑하잖아. 인간 자랑하잖아. 네가 조금 열심을 더 했니 덜 했니 헌금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전도를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열중제 차려 딱 해가지고서 내 여기 30년 차인데 네 몇 년 차야? 이런 법이 돼버리잖아. 그럼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 왜? 아래 법들은 없으니까.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우겠죠. 자기가 뭐를 잘했든 못했든 이걸 내 싸울 문제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가 저 영의 가치로서 영적인 가치로서 살면은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동산은 에덴에서 살아갈 그것을 동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미래 천국은 현재로 살아야지 현재 천국이 없는 사람은 미래 천국도 없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현재 천국은 뭘로 세워져야 돼요? 은혜로 세워져야지. 은혜로 세워져야지. 왜? 장차 가야 될 나라가 뭐기 때문에? 은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 원래 계시던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나라 있잖아.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온 것은 여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왔다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또 뭐 하냐? 영의정 자아진 꿈꾼다. 야 누가 높냐 누가 남냐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얼라 하나 이렇게 정담이 데려다 놓고 가르치잖아. 천국은 이런 데다. 정담이가 싸운다 안 싸운다? 니네 아버지 얼마나 연봉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정담이가? 정담이가 니 몇 평생 하는데 이거 물어요? 아들은 그런 거 없어. 그게 은혜라 그런다니까. 은혜는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서 차별이 되지 않는 것이요. 인간의 차별이 있는 것이 전쟁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전쟁하는 무기를 농사 짓는 무기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제일 나타나는 게 싸움을 싫어해요.
내가 옛날에 법 아래 있을 때는 이게 한 법 했잖아. 내가 한 법을 했잖아. 한 법 가지고 안 돼. 두 법을 했잖아. 지고는 못 산다. 내가 왜 열심히 특심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네? 지고는 못 산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몇 번 더 해야 된다? 2시간을 해야 되고. 아니 이게 법 안에서는 경쟁이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새벽기도 나와도 항상 맨 마지막에 가지요. 누구까지 이겨야 되냐? 목사님까지 이겨야 돼. 근데 목사님까지 이기려니까 내가 회사에 출근할 시간이 바빠. 그럼 목사님 안 내려와. 그럼 내가 나가면 목사님이 내려온다니까. 그 목사님도 내한테 앉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왔다니까. 내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갔다 올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내가 목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 그러잖아.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행위를 자꾸 자랑하는 거 지금도 써먹고 있지만은 옛날 걸 우려먹고 있잖아, 그게. 산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한 것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내 기도했던 것이 거기 이 기도가 지금 여기가 이 교회가 지금 여기 세워진 하나의 단초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세워졌는데 내가 디베라 바닷가 나갈 이유가 있다 없다? 이제는 없겠지요. 법 아래 있으면은 전부 자기 내 알통 굵다 그러잖아. 오죽했으면 니 또이 굵다 이렇게. 참 인간들은 뭐든지 경쟁하고 싶어. 개구리 둘이 만날 것 같으면 입이 누가 큰지를 가다가 찢어지잖아요. 하마들 싸움할 때 보세요. 입을 벌려 싸움하죠. 그 모습이 꼭 법 아래 있는 우리 모습이라니까. 뭐든지 경쟁을 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 경쟁 대상이라니. 지금도 교회 안에 이랬어. 경쟁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동력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 제가 은혜 아래 법 아래 있을 땐 다 경쟁자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경쟁할 이유가 없어. 동력이라, 동력. 우리 목사님들 만날 것 같으면 내가 항상 동무 이런 얘기를 잘하는 이유가 옛날 같으면 서열 정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제자 되고 싶어요? 스승 되고 싶어요? 스승 되고 싶어하죠. 우리가 이 법 아래 있을 땐 그렇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스승과 제자 개념이 확 바뀌어가지고 동무가 돼버려요. 동무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동력자라는 얘기예요. 동력자 될 때는 뭐가 되느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저분도 깨달을 수가 있어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도 저분한테 배우고 저분도 내한테 배우고 이럴 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많이 배워요. 내가 그걸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어떤 분들은 톡톡 하는 게 있어. 와, 저런 걸 깨닫는다고? 그럼 난 몰래 뭐하냐? 메모를 해놓지, 여기다가. 그렇게 메모를 해놔가지고서 그분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툭 던져놨어.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서 뭐하냐? 또 켜고 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또 술술술 풀려. 근데 나중에 내가 이 설교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가 얘기해놓고 그게 뭔 말인지 몰라. 내가 해석을 해줘야 돼. 그것은 내게는 뭐가 되느냐? 전부 팁이 되는 것이지. 아, 저렇게 보는구나. 저런 것도 있네. 저하고 그럼 얘기 많이 해야 되겠어? 적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많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전화 올까봐 겁나지, 그죠? 찾아올까봐 겁나지, 그죠? 많은 것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그 천연한국 쓰고 이렇게 해서 꿈에서 다 받았었다고. 전 꿈으로 많이 받아요,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다고, 그런 부분들이. 어젯밤에 꿈에 내가 트럼프하고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는가 몰라. 아주 트럼프하고. 이야, 세상에. 지금 나라가 어수선해가지고서 내가 그 회의하면서 그래. 트럼프 보고 그러더라. 네가 살려라. 사람이 내가 지식적으로 이것도 맞아. 이게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을 가지고서 아래 지식으로 가지고 이걸 같으면 전부 뭐하냐 이걸 가지고 어떤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이런 거 하고 싶다. 근데 은혜가 딱 올 것 같으면 아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딱 그게 다 버려요. 제가 히브리 헬라어를 안 해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 왜? 성경 이야기는 히브리 헬라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히브리 헬라 가지고 뭔가 나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세피하지요. 그 장난 가지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히브리어를 해라, 헬라어를 해라, 이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원어가 이런 것이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누가 했어요? 율법사 서기관들이 했지. 예수님께서는 그거 싹 들어버리고 지나가는 나무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풍랑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해. 그럼 얘네들이 그거 반칙인데 뭘 반칙이야? 그게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다 설교거리라, 설교. 제가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유행가 물론 벼락 맞는 줄 알았다니까. 저는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봤다니까. 율법이 득심할 때는. 그때 TV를 마귀상자라 그랬어요. 마귀상자. 그래서 안 보고 오로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지금은 TV도 보고 보는 거예요. 내가 유행가를 부를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냐고. 근데 그 유행가 속에 유행가를 다 아는 건 없어. 그 구절들이 이런 게 있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 가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리고 뭐냐, 예수님께서는 산꼭대기 위에 딱 서가지고 아래 것들을 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용을 못하지. 맞습니까?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걸 다 보고 나가지고 이것 이렇게 하고 저것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이 설교가 편해. 여러분들 제 설교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안 들린다.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것들 어떤 사람들, 어떤 인간들은 초딩이래 그래. 그런 인간들은 히브리 헬라 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또 형님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게 저 설교는 우리 주아도 알아먹게 내가 설교를 한다니까. 주아 가봐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지. 다 들은 거 다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일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말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산상보훈이에요. 그 산상이 뭐냐?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시내산으로부터 나왔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는 산상보훈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산에서 나왔죠. 그럼 신약의 이 산이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그걸 다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럼 어느 산에 있어야 돼? 구약의 시내산 올라가야 돼? 예수님이 계신 그 산으로 가야 돼? 실제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했다는 그 언두막이라고, 언두막. 큰 산이 아니라니까. 근데 시내산은 어떻겠어요? 높은 산이죠. 신약의 작은 산이 예수님의 언덕에서 했던 이야기가 구약의 높은 법의 산을 꽉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이 교만들을 깨버린다니. 그래서 이것이 위에 있는 건 법이고 여기 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법을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법을 이긴다니.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법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같이 싸울 이익이다. 딱 분간이 돼야지. 이 사람 지금 법으로 나오네. 그럼 법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법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없는 걸 대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이기려고 그래. 이기려고 그래. 그럼 법 아래에서는 지는 게 있다, 없다? 없죠. 법 아래에서는 뭐만 있어요? 이기는 것만 있잖아. 은혜 아래는 뭐가 있어요? 지는 게 있잖아. 그 이쪽에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기려고 덤벼들어. 그럴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졌다. 그럼 싸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뭐를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이만큼 있는데 이걸 다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 요만큼 내놓을 때 이 사람은 벌써 알고 나가지고서 졌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걸 내놓지 못하면 본인이 미친다니까.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혜로움이라, 지혜로움.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서 말이에요. 뭐 되게 아는 척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같이 그 사람을 아는 척으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잘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서 싸우지 말고 같이 있는 시간 동안은 싸우지 말고 편안하게 있어야지. 걔는 울글불글 할 필요가 없잖아. 법은 경쟁이고 은혜는 동력인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어. 괜히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라니까. 그 손해보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말일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말과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말은 뭐냐? 예수님 오시면 종말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또 역사의 종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개인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종말이 됐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뭐가 하죠? 종말론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계속 종말이다 아니다? 종말이죠. 말일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요 아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안 왔어. 우리는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6절부터 나오는 게 그 다음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건 다음 시간에.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 그걸 말일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말일을 아셔야 돼. 초림의 말일과 재림의 말일을 아셔야 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전반전만 살펴봤으니까 후반전은 다음 시간에 하고,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거 살펴봐야지.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절이 있는 산,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산으로 올라가야 돼. 아멘? 그 산은 무슨 산이다? 변화산이에요. 은혜산이라니까.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싸우지 말고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아멘? 절대 병장기 만들지 말고 그냥 새스라미 만들고 호미 만들고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누가 싸움을 하고 딱 걸거들랑 싸움하지 말고 그냥 무장 해제를 딱 하시고 딱 저쪽에서 이럴 것 같으면 나 졌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모일 때 서로 받은 은혜 가지고서 아우 네 이런 은혜 받았네. 집사님 이거 받았네. 권사님 저거 받았네.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걸 많이 배워가는 게 이게 좋은 신앙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각각 10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밥 먹는 것 같아. 각각 사람이 음식을 하나씩 해올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뷔페집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게 되겠어요? 많으면 음식 가질 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적으면 적게지는 것이고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각양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난 가만히 혼자 앉아 있으면서 각각이 해온 요리들을 다 맛보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은혜를 받네. 저분은 저렇게 은혜를 받네.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하다 볼 것 같으면 신랑하고 싸웠는데 그걸 어떻게 이겼는지 얘기하다 보면 나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런 방식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기면 그것이 되게 팁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 교회 모일 것 같으면 싸움박질 한 것도 이야기해 놓으라니까 보따리 풀어가지고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그러면 그것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풍성해지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져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일에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이 오를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산에 우리가 올라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부터 여호와의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